다 같이 찬송가 336장 찬양하심으로 전교후 새벽기도회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복중에 매인 성도라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6월달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6월 한 달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네, 싱그러운 5월이라고 그러죠. 이 5월이 끝나고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이 시작됐습니다.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달과 계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뜻이겠지요. 우리는 어떤 달 가운데 있어도 또 어떤 계절 가운데 있어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의 이 타락한 본성의 그 모습의 잔재들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자꾸 방해합니다. 그저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세상 문화와 그 타락한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또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더 나아가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또한 공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런 방해하는 세력들과의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근본 영적 싸움임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사가 전쟁에 나아갈 때 온몸에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전투에 임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사탄을 공격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런데 사탄과의 싸움에서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무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로 무장하지 않고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도의 중요성과 관련해서 다음의 이야기가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분명히 저들이 예수님이 파송하여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는 저들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지금 저들이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답답해서 예수님께로 와서 하소연합니다. 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데리고 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패약한 세대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불러서 이렇게 귀신을 꾸짖으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이 이러한 명령에 귀신은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나갑니다. 그러다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시니 아이가 일어났습니다. 살아난 것이지요. 이 일이 일어난 이후에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서 조용히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 기도에 대하여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얻을 정도의 기도 분량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왜 저들이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는 귀신을 쫓아냈습니까? 그때는 특별히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라는 것이 영원히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능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전도여행을 다녀온 이후에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주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이 소멸된 것이고 그 능력을 다시 붙잡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의 분량이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저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기도를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이 일을 방해하는 영적 세력들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물론 무장해야 되지요.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귀신과 맞서서 자신을 지키고 또 귀신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기도로 또 우리는 무장이 돼야 됩니다. 교회에서 보면 항상 말씀에 너무 치우치면서 기도 생활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고 또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말씀 생활이 부족한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두 가지가 다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이 균형이 갖출 때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생
우리 조지 밀러를 기도의 사람,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지만 그는 일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지 밀러의 전기를 읽어보면 그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말씀을 사모했던, 그래서 그의 모든 기도의 근본 바탕에는 하나님 말씀이 깔려 있었다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기도 생활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기도 생활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항상은 모든 시간, 모든 경우, 이것을 의미하지요.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물론 기도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본문을 성경에서 많이 대하고 또 말도 많이 합니다마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것인가? 첫 번째,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라,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성경 본문은 말하는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안 받고는 참으로 기도의 깊이와 능력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긴급하거나 또 정말로 간절한 응답의 소원이 있을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말로나 또는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붙잡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내 육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 긴급한 상황 가운데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또 그 긴급한 응답이 필요할 때에 성령님 도와달라고. 그 우리의 마음이 나의 이 육의 기도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영적 습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안에 기도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아버지로부터 부원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기도는 항상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권능 안에서 기도하니 귀신이 꼼짝 못하고 쫓겨나는 것이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예수님의 모습처럼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는 본인은 잘 알아요.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처럼 100% 성령 충만은 불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된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다르게 원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 내가 충만하다, 영적으로 내가 참 그래도 충만한 상태에 있다, 이런 것들을 본인 스스로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영적으로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이런 상태에서 기도할 때는 강력한 능력이 나타나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딴 게 없어요. 순종의 생활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령께 순종할수록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이고, 그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소위 기도빨 잘 받는 기도원에 가서 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 물론 그렇게 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수도 있지만, 순종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유명한 기도원에 가고 아무리 높은 산에 가서 기도해도 그건 성령 충만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해 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다스림에 충만하면, 이게 성령 충만은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니고요, 성령의 뜻 안에 순종하는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이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게 되고 여기에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흔히 기도의 미사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기도하면 영적 세력의 적진에 미사일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표현하는 또 다른 내용인데, 근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만 하면 무조건 미사일이 떨어지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적진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되고 이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하면 적진의 미사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순종을 통하여 성령 충만에 이르기를 원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 그렇게 갈라디아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령의 뜻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뜻은 성령님이 가장 잘 아시지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이라는 말을 쓰지만 그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성경의 본래 기록이 그 성령님의 감동을 100% 받은 성경 기자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그 성경의 의미들을 성령께서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뜻,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는 때로 기도하는 중에 내가 그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말씀이 떠오르고 생각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계속 기도 중에 떠오르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고 이게 성령 안에서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하시고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따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또 매 순간순간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육을 가진 존재인지라 예수님처럼 그렇게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번 기도 못하지만 기도 못한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100% 그렇게 기도 못해요.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려고 힘쓰시기 바랍니다. 때로 보면요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기도가 막히고 답답하고 힘들고 이 영적 사이클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려고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의 영적 훈련이기 때문에 기도가 잘 될 때는 뭐 술술술 기도가 잘 되지요. 막힘이 없이 잘 되지요. 시간 가는지 모르고 잘 될 때가 있어요. 근데 한 달을 보면 답답하고 기도가 안 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계속 잡생각 나고. 그렇지만 성령께서 도움을 구하면서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려고 하고 또 성령의 권능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힘을 쓰는 것 우리의 몫입니다. 힘쓸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아래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 자, 이 한글 번역 성경은 좀 원문의 의미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는데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모든 끈기와 간구 안에서 깨어 있으라.
여기 깨어 있으라라는 말은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라 그런 의미지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으니까 깨어 있다. 종이 주인이 올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영적 경계감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지금 너는 치열한 영적 전쟁 상태 가운데 있다.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는 영적으로 당한다. 그래 네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느냐? 그 앞에 모든 끈기와 간구 안에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걸 항상으로 번역했는데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이 끈기와 연결해서 이해를 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시 오지 않고 그 낙심이 슬 찾아오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지? 왜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지? 왜 이 고난이 없어지지 않지? 참 답답하다. 왜 이렇지?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셨나? 이런 어떤 의심하고 이런 순간이 우리에게 늘 오지요. 그때도 끈기를 가지라. 이 항상이라는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시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응답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기도 들으셨는지 의심이 돼요. 이런 어떤 순간들이 오는데 그때도 인내하고 끈기를 가지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뭐 다 하지만 응답이 시 오지 않고 그래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특별히 우리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는 정말로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지요. 그때도 인내를 가지고 깨어 기도하라. 계속 간구하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 기도 생활에 여러 가지 한계에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힐 때 그런 한계 가운데도 너는 눈을 들어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라. 반드시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런데 우리가 무슨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한 것 아니고 정말 합당한, 정말 이 정도는 합당한 기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시하지 않으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방 울지요. 그러면 이제 즉각적으로 엄마가 뭐 지가 원하는 걸 줘가지고 울음을 거치게 하지 않습니까? 우는 소리도 듣기 싫고 울면 또 건강도 상할 것 같고 금방 도움을 줘버립니다. 그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칼 가지고 놀고 싶어서 그걸 달라고 울면서 떼를 부리면 그 칼을 쥐어줍니까? 부모가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장성했을 때 이제 20살이 넘고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어른이 되었는데 부모에게 원한다고 그때도 울고 떼를 쓰고 그러면 즉각 부모가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조목조목 설명을 하고 좀 더 시간을 두고 기다리라고 얘기하고 그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정말 신앙의 초보 때는 어린아이처럼 떼를 쓰면 하나님이 즉각 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근데 성장했는데 이제 장성해 가는데 그런데도 즉각 기도마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훈련되지 못합니다. 때로 고난이 와도 시응답이 오지 않아도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 이게 성숙한 믿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때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그 인내 가운데 연단되어 이 연단된다는 말은 성품을 의미하는데요. 그 연단되어 신앙 인격이 성숙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응답을 지체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답답할 때 있습니다. 왜 빨리 응답이 되지 않느냐? 왜 이 고난을 빨리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느냐? 그지만 그때도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까지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것까지도 인내하고 끝까지 믿어 놓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가장 좋은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 중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나만 위해서,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특히 호국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또 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지경을 넓혀서 기도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유의해야 됩니다. 영적인 성숙은 기도 제목이 계속 확장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에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다 기도합니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이제 가족들을 품고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서 교회 지체, 어려운 지체를 품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열방을 품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성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전 신앙생활과 생업과 모든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주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회개할 것 있다면 즉각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 나라와 민족의 이 죄악들을 품고 중보적 회개를 하면서 겸손히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면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엎드려 기도하면요, 먼저 영적 유익이 우리에게 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먼저 응답이 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만나지 않습니까? 그 우리에게 먼저 복으로 오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 이 영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나로 인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요,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딴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리 교인들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딴 게 부흥이 아니에요. 부흥이,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요,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전도가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결과로 부흥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성령 충만은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지면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고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 나만의 복이 아니라 이 복이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는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여러분, 나 같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뭐 대단할까? 나 같은 사람이 교회를 품고 기도하고, 나 같은 사람이 나라를 품고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것, 그게 무슨 큰 영향력이 있을까? 아니에요.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존 낙스는 칼빈의 수제자죠. 아주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귀하게 쓰임받던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가 말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말한 거예요. 그녀는 한 사람이 말한 정도가 아니에요. 나 한 사람 기도한다고 뭐 대단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민족보다 강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강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직통선입니다.
그렇게 내가 한 인간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직보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나만 믿는 사람입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한 민족보다 강하는데 믿지 않는 한 가족보다 한 사람이 더욱더 강하지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교회를 품고 기도하는 것, 소수의 사람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들의 기도가 결국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세요. 한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도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침례교 목사이자 저술가인 A.J. 고던은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대는 기도 후에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기까지는 결코 기도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기도 전과 후가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예요. 기도 전에는 기도하는 내용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없다. 근데 기도하면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강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기도할 제목 참 많습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지만 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 이 코로나19로 제한된 교회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성령 충만해져서 기도함으로 교회 사역이 회복되어지고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생명이 풍성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품고도 기도하시고요, 열방을 복음화시키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선한 응답이 반드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로 승리하는 6월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응답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6월달 시작하면서 기도와 관련하여 귀한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때로 기도하도 응답되지 않는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올지라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붙잡고 끈기를 가지고 영적으로 깨어 계속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여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증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제 어림나온 지체를 품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고 더 나아가 열방을 품고 선교사를 품고 그들의 사역지를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강물은 반드시 역사는 이미 강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아버지의 강력한 권세를 경험하고 기도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귀한 도구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유언한다도 기도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교회와 어려움다운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어려움 속에서도 더욱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달라고 어려움당하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와 그런 지체들 생각날 때 치유 회복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코로나19 조속한 종식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나라 민족 되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6월달도 아버지여
우리의 삶을 지킬 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우리 지체들을 지키시며 나라와 민족을 품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영적 생활 가운데 말씀과 기도 생활에 힘쓰고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더욱더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고난 때문에 더 믿음의 한편 자라나는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한 말씀 붙잡고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순종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부터 아버지 우리 가족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고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고통당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경제적 어려움도 주여 예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을 찾는 이들 가운데 아버지 어려움 나온 이들이 이 어려움 때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 믿음이 연단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북한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주여 이 땅에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교회가 다시 열어지는 문을 열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안목이 복음통일 평화통일 이루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민족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날이 속히 오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품고 우리나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열방을 품고 기도합니다. 주여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와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유월한다도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6월달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한 달입니다. 이제 시작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또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응답이 쉬워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끈기를 가지고 계속 끼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 지경이 나와 가족의 범죄에서 더 확장되어 지체를 품고 교회를 품고 나라 민족을 품고 열방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경험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6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교 새벽 기도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섬김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 드려진 예물 위에 더 풍성한 감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간절한 간구에 선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6월 한 달도 우리 모두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기도에 끼어있어 하나님의 선한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